지난주부터 우리가 사순절에 리차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통해서 12개의 훈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리차드 포스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범주를 나눴어요. 하나는 내적인 훈련, 또 하나는 외적인 훈련, 또 하나는 공동체적인 훈련. 크게 이 세 가지 중에서 또 세 개의 범주 중에 네 개씩 구체적인 훈련이 있어야 한다. 모두 12개의 훈련을 이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어요. 훈련을 왜 해야 되는가? 훈련하면 우리를 얽어매는 거 아닌가? 더 힘든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영적인 자유함을 오히려 더 느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훈련 뭐였어요? 말씀 묵상 훈련을 이야기하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훈련은 기도의 훈련입니다. 말씀과 기도,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가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기도의 훈련이 먼저 아닌가? 굳이 이게 무슨 순서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에 순서를 정한다고 하면 기도와 말씀일까요? 말씀과 기도일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릅니다. 무당들이 하는 그런 기도와 다릅니다. 그냥 옛날에 샤머니즘 정화수 떠놓고 하는 그런 기도와 다릅니다. 행위는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요. 손 모으고 간절히 모습은 비슷할지 몰라요. 부르짖는 모습은 비슷할지 몰라요. 그러나 달라요. 뭐가 달라요? 우리는 말씀의 반석 위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멋대로 막 소리 지른다고 그게 다 기도가 아니에요.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서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가야 돼요. 근데 시간만 가면 저절로 성장하느냐? 아니에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예배에 나오려고 하는 노력,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노력,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같이 있어야 돼요. 또 노력,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하다가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이 가슴 벅찬 감동이 있는 그런, 이걸 은혜라 그러죠.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여지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리차드 포스터는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중에서 제가 정리하고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왜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이 보듯이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프레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세상을 보는 틀, 프레임. 만약에 여러분들 돈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돈, 세상을 뭘로 볼까요? 다 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 부자인가? 돈 많나? 저 사람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지? 그 사람의 인격과 성격과 이런 거 그냥 돈, 행색이 남루하면 저 사람 돈 없겠구만, 적당히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자기 뭘 보느냐, 그 관심 보는 걸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무슨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왜 이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우리도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성경에 책망하는 자들이 나오죠. 왜 이 사람은 책망받았지? 이래서 책망받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지? 예수님이 돈 많은 사람 좋아하시나요? 권력 있는 사람 좋아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지? 이런 사람이구나. 그 눈으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택하셔서 쓰십니다. 누구를 택하신다고요?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 그런 자들을 택하신대요.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 배운 자들,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약한 자들을 택하실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간구하니까, 주님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있는 자들을 택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저쪽에 좀 가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교만한 자들을 쓰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모두가 힘들다고 죽겠다고 할 때, 아니요, 이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고통스럽다고 죽겠다고 할 때, 아니요, 이것이 감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대도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눈을 갖기 위해서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왜 기도 훈련을 해야 되느냐?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힘.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처음에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죠? 내 생각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주세요, 간구합니다. 그렇죠? 이게 기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있었는데, 기도라는 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기도죠.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변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변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면 변합니다. 기도하면 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해 볼까요? 변하지 않았다면, 따라 안 해도 되는데, 따라 봅시다. 변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맞죠? 그렇죠? 기도하면 변하는데 변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에요, 저 기도했는데요,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근데 왜 안 변하세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소리 지르는 거지. 기도가 아니라고. 기도하면 변해요. 변해야 돼요. 진정한 변화는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술을 안 먹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담배가 싫어져요. 중독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노름하던 사람이 아이 시간 아까워 이제 그거 안 해.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쓰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훈련이 되어야 돼요. 열심히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나를 변화시키는 힘,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리차드 포스터는 내적인 훈련에 4가지를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지금 2가지 얘기했어요. 말씀 묵상의 훈련, 기도의 훈련. 3번째 훈련이 있어요. 그게 금식의 훈련입니다. 금식의 훈련. 이 금식의 훈련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예수님 금식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며칠 하셨어요? 40일. 아까 영상에 나왔잖아요.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도 금식해라. 기적을 베풀었더니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금식을 강조하셨어요.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건 훈련에 매우 유익하다고 리차드 포스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식의 의미가 뭘까? 왜 금식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이 금식은 나는 육신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어야 살죠? 그러나 밥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밥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2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균형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균형을 가져다 준 것.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다 보면 과잉된 불순물이 우리에게 넘쳐나요. 넘친다고요. 모자라는 것도 문제지만 넘치는 건 더 문제예요. 여러분, 과자로 시작되는 좋지 않은 단어들을 떠오를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과식. 과식은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잘 먹을 수는 있는데 너무 먹으면 이게 탈나요. 과식. 또 과소비. 과소비. 적당한 소비는 괜찮아요. 그죠? 너무 막 안 쓰는 것도 문제예요. 써요. 근데 과소비, 너무 지나치기, 이거 문제예요. 과로는 뭐야? 일을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몸이 상하도록 과로하면 쓰러져요. 그러면 그냥 끝나요. 안 돼. 과로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것들을 다시 낮춰서 그 균형을 잡아주는 게, 그게 금식이라고요. 여러분, 금식은요, 배 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파요. 배고픈 걸 참는 게 금식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는 금식하는데 배가 안 고파요. 더 금식해야 돼요. 배고플 때까지 금식해야 돼요. 한 일주일 굶어보세요. 배고프나 안 고프나. 배고픈 게 정상이에요. 배고픈 고통을 느끼는 걸 참는 거예요. 참는 훈련을 하는 거라고요. 그 참는 훈련이 우리 일상 속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워도 참고, 여름에 덥다고 막 주워들고 이러지 마시고 좀 참고, 좀 추워도 참고, 불편해도 좀 참고, 금식을 통해서 고통을 참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일상에서의 고통을 참는 거예요. 주님은 머리 둘 곳 없으셨는데 너무 편안하게, 너무 안락하게, 너무 안이하게 살지 말고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을 참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보면 금식의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요.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가지만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 그런 표현은 없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이게 조금 몇 년 전에, 40년 전에 쓴 책이라 그랬잖아요. 오늘날 썼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 텐데, 금식의 검증된 과학적인 방법 하나, 이 책에도 나와요. 그게 뭐냐면 간헐적 단식이에요. 간헐적 단식. 여러분 검색창에 쳐보면 자료가 쫙 나와. 영상도 있고 막 그래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끼를 굶는 거예요. 두 끼를, 저녁을 포함한 두 끼. 한 끼는요 그냥 바쁘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건 금식이 아니에요. 그냥 쓱 넘어가는 거지. 한 끼 말고 저녁을 포함한 두 끼, 점심 저녁을 굶던지 저녁 그 다음날 아침을 굶던지. 16대 8이라는 표현을 써요. 8시간은 위장의 음식물을 채우고 16시간은 비워두라는 거예요. 5대 2, 일주일에 5일은 밥을 먹고 이틀은 두 끼나 세 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간헐적 단식이에요. 간헐적 단식이 우리 몸 건강에 굉장히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러분, 사순절 이제 시작됐죠? 지금부터 6주 부활절, 4월 21일이 부활절인데 그 기간 동안 한번 여러분 각자 스스로가 마음 먹고 금식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끼 말고 두 끼,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내가 저녁을 포함해서 한번 두 끼를 일주일에 한 번은 한번 금식을 한번 해보리라. 아유 배고픈데, 그렇지, 이 고통을 참는 거지. 그게 금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좋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치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차드 포스터는 내면의 훈련 중에 마지막 네 번째 아주 중요한 훈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학습 훈련이에요. 학습 훈련.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뜨거운 찬양, 열정적인 기도, 심지어는 거룩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는다 그래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해요. 맞아요. 찬양을 막 뜨겁게 한들, 주여 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한들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깨닫는 그 은혜, 이것이 리차드 포스터는 학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알기 위해서 자연과학을 배우죠. 이 자연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생물학이 어떻게, 위생이 왜 중요한지, 왜 손을 씻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식물학을 배우면서 식물에 대해서 어떤 게 몸에 좋은 음식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수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학적인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공부해야 된다. 대화법,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지, 어떻게 교감하고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결혼하면 뭐가 돼요? 남편이 되잖아요. 아내가 되잖아요. 또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평이 영적인 세계까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학습 훈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두 가지의 학습 훈련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책을 통한 학습이에요. 책을 통한 학습. 근데 이것을 말이 있는 책을 통한 학습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이 있는 책. 그러면 말이 없는 책. 조금 있다가 말이 없는 책을 얘기합니다. 말이 있는 책을 통한 학습. 그건 말 그대로 책이에요. 우리가 성경도 읽지만 성경 외에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썼던 신앙의 고전들, 신앙의 책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이 아닌 책이 또 있어요. 말이 아닌 책이 뭐냐? 말이 없는 책을 보아야 된다. 말이 없는 책,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자연. 여러분, 꽃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죠? 꽃이 피면서 그 꽃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성자 성프란체스코는요
새들에게 설교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설교가 끝나기까지 새들이 한 마리도 떠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새들에게 설교했던 성프란치스코. 자연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자연과. 그런 감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흐르는 강물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그 말이 아닌 책을 통해서 배우는 학습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뿐만이 아니에요. 내면의 소리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무거운 사람, 오늘 내가 왜 마음이 무겁지? 왜 요즘에 내 마음이 우울하지? 가만히 내 마음의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마음이 외치는, 내 마음 속에 내가 울고 있어요, 이런 책도 있어요. 그거 몰라요. 정신없이 모르고 가다가 어느 날 본인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위로해 줘야 돼요. 위로해 줘야 돼요. 나 자신뿐만이 아니에요. 상대방, 어떤 사람, 배우자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울고 있을지도 몰라요. 겉으로는 멀쩡하죠. 그냥. 그러나 그 내면의 마음이 울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영혼의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언어만이 아니라 그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 이 사회의 제도와 문화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어요. 복음과 일치하는 문화가 무엇인지, 복음에 반하는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사회의 제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에 애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괜찮은가요? 이대로 괜찮을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한국 교회 이대로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제도와 문화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회를 관찰하고 학습하고 연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학습의 훈련이에요.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지만 이런 학습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면의 훈련,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다음 주는 이제 외적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 내면의 훈련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것은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석이 있어요. 원석. 여러분 다이아몬드 원석, 그거는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가치 없는 그냥 돌덩이에요. 근데 그 원석을 어떻게 해요? 깎는 거예요. 그 면을 어떻게 깎는지 아세요? 27면, 54면 아니에요. 128면까지 깎아요. 128면까지. 128면의 다이아몬드가 가장 값비싼 다이아몬드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원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석을 한 면 한 면씩 기도하며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금식 가운데, 또 신앙서적을 한 권 한 권씩 읽으면서 그 면을 깎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값으로 살 수 없는 고귀한 그런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듯이 우리 내면을 깎고 또 깎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나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훈련받는 이 사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